오늘은 우리 다윗 이야기 17번째입니다. 다윗 이야기 매 순간순간이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 상하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다윗의 전반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죠. 무려 16주에 걸쳐서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윗의 후반부 인생을 살펴보고 있어요. 다윗의 후반부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한 일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왕의 철학, 왕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3만 명을 모으고 법궤를 예루살렘 궁으로 왕이 되자마자 중심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 왕이 좀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다루는데요. 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러분, 제가 평안이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해왔는데요. 여러분, 평안,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윗 이야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거든요. 다윗을 묵상하면서 감정이입이 되는데, 평안이 집 또는 궁에 있을 때. 다윗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에도 집에 잘 없었어요. 형들하고 가족들은 따뜻하게 집에 있는데 맨날 목동 시절 생활에서 이스라엘 목동들은 늘 집에 있지 않고요, 푸른 초장을 찾으라 몇 박 며칠을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집에 와도 또 쫓겨나고 또 목동 생활하고, 그리고 골리앗으로 이제 왕이 골리앗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에 부각이 됐는데, 그때부터 17세에서 이제 한 20여 년간 도망 생활하잖아요. 수배 생활을 합니다. 집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때는 굴에 살기도 하고 들에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평안히,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는 좀 색다르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37살 돼서 이제 궁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가 이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레스트하게 하셨다, 내게 쉼을 주셨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사고였어요. 이게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 사울이나 자기를 쫓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다 이제 그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이제 왕의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마치면 학위를 따고 또 직업을 얻고 직장을 얻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재테크 잘해서.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평안히 이제 궁에 살게 하신 때.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 만에 찾은 이 평안입니까? 20여 년 만에 아니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찾은 평안인데 다윗이 생각하는 걸 보십시오. 아, 이제 참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왕이 되었으니까 잘 살아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다윗 생각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화려한 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휘장과 같은 그 보기 좋지 않은 장막에 거하시는구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 길이 없을까? 하나님께 또 어떻게 감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비아냥거림 받고, 여러분, 이거 신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신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의 명예와 성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줘야지 라고 한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답할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른 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나단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십시오. 나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도 기특하다고 생각하셨겠죠. 하나님도 본문에는 없지만 열왕기상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도 기뻐하셨어요. 야, 기특한데? 야, 20여 년 만에 이렇게 평안히 거하게 됐는데 이제 궁에 거하니까 사울처럼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는구나. 아, 참 기특하다. 네게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 위해 더 멋진 집 지어주겠다 반대하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단아 너 왜 그렇게 얘기했니? 솔직한 내 마음은 이것이란다.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죠. 야, 기특하다. 다윗아, 마음 참 이쁘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금으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거기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이 조금 자세하게 그 다음 구절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휘장이든 장막이든 성막이든 개의치 않는다. 언제 내가 너희들 보고 집지으라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내가 책망한 적 있냐? 나를 위해서 큰 집 지으라고 한 적 있냐?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윗의 그 제안에 기특했지만 거절하신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 집에 가도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이 하나님의 그 보좌고 땅도 하나님의 그 발등상인데 만물에 충만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도 이 집을 지으면서 화려한 궁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걸 알았어요.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유 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이 성전 그 안에 가도 계신 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팔레스틴에서 뭐 제3정 짓자라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중에 지으라 하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성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원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상징이었고 실체는 다른 곳에 있었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모르니까 맨날 요새 뭐 한국교회에서 성전 건축 아닙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하나님 거의 여기 안에 가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 마음이 참 기특하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오늘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언약은 사실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짧게 3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3가지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해서 집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도 한 20여 년 삶도 집이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홈, 얼마나 따뜻한 느낌으로 왔을까요? 홈.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그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조. 왕권을 세워줘서 왕조,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왕조를 건설할 이 씨가 다윗의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몸에서 씨가 나와서 그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왕조, 나라를 건축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 나라 건설해 줄게. 이것이 다윗 언약이거든요. 두 번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내가 너의 후손 왕위 빼앗지 않을게. 왕권 빼앗지 않을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왕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할 때도 있겠죠.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죠. 인구조사했죠.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하나님 버리셔야죠.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이후 여러 왕들 잘못할 때 하나님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야단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권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왕권이 계속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이 뭘까요? 왕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다윗의 왕조가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조는 기껏해야 500년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500년도 못 갔어요. 아수르,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 아수르한테 공격당해서 멸망당했죠. 근데 유다 왕 다윗의 왕조도 BC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초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멸망당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와 후손이 솔로몬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영원히 보존되는 영원한 견고한 나라,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먼 장래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500년도 의미가 있지만 500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고 망하지 않는 영원히 견고할 나라, 너를 통해서 내가 집 세워줄게, 집 만들어줄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알았을까요? 다윗이 그렇구나, 나에게 집을 주신다는 것이 내 아들들 아들, 이게 아니라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훈 형제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우정자매?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여러분 충격적인 언약을 들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궤 앞에 앉은 거예요. 성막 앞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들어가 앉아서 지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대체 누구간데,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목동에 불과했던,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왕위까지 오르게 하시는데 그것도 부족하게 여기셔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것도 너무너무 대단한데 더 적게 여기셔서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집, 나라, 씨, 후손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먼 장래 일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입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을 다 총괄해서 보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임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그가 죽을 방식도 알았고 그가 부활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가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먼 장래일을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너무 놀랍죠. 언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을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시편 16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육체를 보존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부패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신다면 시편에 다윗이 쓴 70여 편 중에 메시아 그 예언시가 아주 수두룩합니다. 특히 시편 21편, 22편, 23편. 여러분 22편에 메시아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예언한 건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옷도 군병들이 제비 뽑아 나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는 것 너무 기막히게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다윗이 오늘 우리처럼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나마 어렴풋이나마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건설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또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긍영하였는고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던 때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근데 이 집은 내 후손, 내 씨를 통해서 한 인물이 나올 텐데 그 인물이 영원한 나라 건설할 거야. 그 나라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니까 큰 감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 클리어하게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이제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부여잡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할 때나 힘들 때나 우울할 때나 하나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신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마음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 부여잡고 계속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서, 교인들도 성경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자잘한 거 붙잡고 약속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여잡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 아니고요, 신약입니다. 여러분들 신약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세하게 물론 못하지만 지난주에 1시간 정도 했는데, 짧게 우리가 부여잡고 붙들고 기도해야 될 약속이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죽을 때까지 붙잡고 기도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무엘하 23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유언하는 것입니다. 유언.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빈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 세우셨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그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될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다른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겠죠. 뉴 테스트먼트겠죠. 원래는 커버넌트가 맞습니다. 언약. 근데 쌍방간에 체결하는 것을 또 계약으로 해서 테스트먼트라고 말하는데, 어쨌든 올드 커버넌트인지 올드 테스트먼트인지 테스트먼트 커버넌트입니다.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너무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체념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모아놓고 교육했는데 장로님들도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보편적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자잘한 거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럼 먼저 옛 언약을 볼까요?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모세, 율법이라고 말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은 이것입니다.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를 세우십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세우시지 않아요. 언약하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구약의 역사에서 대표를 세워서 두드러진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왕위를 대신하는, 위탁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 주겠다는 건 아담이 어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사람이 계속 죄를 지어요. 노아와 얻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람이 죄를 지어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지라도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 언약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로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씨가 이제 모든 민족을 이끄는 어떤 그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은 좀 구체적으로 맺으셔요. 결혼 서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백성이 따를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그 집은 영원할 것이다. 왕권 빼앗지 않겠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옛 언약입니다. 그렇죠? 옛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언약을 또 맺고 또 맺고 또 맺었는데 계속 파기해요. 또 체결했는데 또 파기하고 사람 편에서 또 이행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 벌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 신약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통해서 내가 새 언약 줄게.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 줄게.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신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옛 언약,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이 언약과 같지 않은 다른 언약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신약입니다. 신약. 아시겠습니까? 이 신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또 파기하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또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은 무지개의 언약, 또 아브라함 할례의 언약, 또 십계명 돌판에 새긴 언약, 또 다윗 성전 언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물이나 그런 징표를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내가 그들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이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또 망하고 죄를 지으면 벌하시고 그랬는데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 마음에 두셔서 다시는 죄를 지을지라도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모르시겠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율법을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인데요. 그 다음 에스겔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겠다는 것이죠.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되. 옛날에는 어린 양 계속죄해서 죄를 사했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속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속죄제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대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베푸셨는데 또 굳고, 또 그렇게 베푸셨는데 또 굳고, 또 죄를 짓고. 내 굳은 마음 다 제하고 성령을 부으셔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약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법 행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신음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22장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랐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레미야와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피로 이 새 언약 이룰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께서 이 새 언약, 우리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약속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자잘한 것 갖고 그냥 은혜 받고 자잘한 거 갖고 큐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내가 그냥 지금 뭐 대학 가야 되는데 이거 구하라 하면 다 주시는구나.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의 성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내가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을 찢고 오순절날 이 딸에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누리지 못한 축복이에요. 돌비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느니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사실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요.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모든 민족 사람들, 예수 믿는 누구나 아무나 누구든지 이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붙잡고 기도해야 될 약속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요. 변덕스러운 어떤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자주 변해요. 근데 최근에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팬데믹 현상들을 겪고 있죠. 한 1년 넘어 2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도 불안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하냐면 이 현상이 설명되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또 이 현상이 예측되지 않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잘 점검하지 못하니까, 진단하지 못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올지 불안해해요. 그렇죠? 이 불안한 사회에서,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불안한 것을 더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을 현혹하게 하는 것이 음모론입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참 흥미로운 것이 백신 음모론 아시죠? 백신 음모론 저는 보니까 그 DNA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백신에 베리칩 같은 거 심어놔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인구 조절하려고 단일 정부 이루기 위해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여러 음모론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음모론들이 확산되면서 또 재생산되면서 SNS나 유튜브 통해 가지고 100만, 1000만 주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미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미래를 잘 진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세력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식이 안정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식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사회에 불안 심리가 가득해야지 돈을 버는 그 이용 세력들이 있습니다. 돈을 벌거나 주목받는 사람들이.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대마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중세 때는 패스트가 전 유럽을 돌 때 중세 사람들이, 특히 성직자들이 아주 나쁜 그 진단을 했는데, 이 중세 패스트의 원인은 유대인들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금융에 종사했거든요. 유대인들이나 또 외국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혐오 사상들을 심어줬지 않습니까? 불안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또 1900년도 말, 2000년 밀레니엄 오기 전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처음 나올 때 666, 크레딧 카드도 666이다, 또 벨칩이다,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또 다미선 교회 2000년 되기 전에 또 예수께서 오신다. 그래서 불안 심리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또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신자들도 불안해요. 왜 신자들이 불안할까요? 그 답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부여잡고 있는 기본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대중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이야기 듣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하건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지 않는 것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베리칩이 육륜직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끝으로 그러면 신자들이 오늘같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한 기초를 붙잡아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셨고, 그의 죽음의 대가로 그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를 가르지 못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불안한 미래, 다가오는 미래, 사람들한테는 불안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약속은, 이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완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할수록 우리는 세상 끝이 더 다가오는구나, 예수께서 이제 완성하실 날이 더 가까이 오구나, 소망적 미래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들 불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장차 올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시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다윗의 왕이 40년 동안 왕자에 오르고 나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버리는 것 같은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아들이 자기 동생, 그 배다른 동생 강간하고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또 패륜적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쫓아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약속 하나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유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내가 붙들고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울수록 되어지는 현상들을 볼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옛 언약, 새 언약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세 가지 정리할 텐데요.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나를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걸음걸음 길목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까 생각하시며 살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물론 기특하게 여기시지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에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언약 붙들며 살아야 돼요. 견고한 신앙의 세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편적 연약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로부터 일반 교인에게까지 총체적 연약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한 세상에 견고하게 세우실 거예요. 분명히 그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 가까울수록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